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에즈베리 부흥 운동,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영상으로 보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직접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윌모어라는 조그마한 도시를 찾아가는데, 루이빌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1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갔더니 한 6천 명 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서 이제 학교가 있고, 학교 저 먼 데서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그 부흥이 일어난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예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 잔디밭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잠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있지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포기하고 밖에서 이렇게 즐겁게 찬송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미에서 페루, 브라질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가 이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6시간, 10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예배당 앞에서 울타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부흥이 일어난다면 뭔가 엄청나게 소란스럽고 눈으로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신연사가 일어나고 뭔가 가시적인 뜨거운 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차분한, 아주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이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아주 잔잔한 임재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잠잠한 임재하심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우리 개혁 신학자 J.I. 패커가 했던 정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과의 동행이다. Steps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흥.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당연히 내 죄악됨이 발견이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거룩한 바람이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 나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다른 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번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켄터키의 킴벌랜드 대학교, 오하이오의 시더빌 대학교, 또 펜실베니아의 밸리폴즈라는 대학교, 알라바마의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까지도 부흥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며칠 계속 24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있는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보통 미국 교회가 1시간 정도 예배를 하는데 5시간 지속적으로 예배가 일어나고, 너무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다시 한번 평소 때 저녁에도
문을 열고 예배하는 이 많은 교회가 지금 부흥에 불타고 있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ongoing 일어나는 미국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은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신약 교수님인 키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흥을 두고 한마디 한 게 있어요. Who cares what you call it?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또 가장 많이 들려온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이 부흥을 가능하게 했겠는가? 배경에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 그 갈급함이 있었기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 기도를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번의 설교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0일 제가 갔을 때가 월요일인데, 그 날이 공식적으로 이 부흥 역사 예배가 끝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예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강당에서 가득히 채운 예배는 그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 시간에 도착해서 있었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부흥을 체험했다면 부흥을 체험한 사람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 부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의 carrier, 부흥의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Your life should be a carrier of this revival. 이 부흥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 사람들 1,500명짜리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일어나서 내 삶이 이 부흥의 캐리어,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저도 그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다음 주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총신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 또 해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거룩한 부흥의 캐리어,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한국도 미국도 이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미국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위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인교회가 2019년도에는 약 3,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21년도에는 2,800개, 2년 사이에 700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지난해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새롭게 생겨난 교회는 약 350개, 문을 닫은 교회는 1,000교회가 좀 더 됩니다. 그러니 600~700교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미국에는 많은 한인교회가 하는 말이 20~30% 정도 교회도 문을 닫고 성도들도 떠나는 상황.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이미 몇 년 전에 보니까 한국도 약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종교 발표한 것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기독교율이 약 23%, 1년마다 1%씩 기독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3%였어요. 아마 많은 사람은 인구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1980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탄생률이 100만 명이 좀 더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는 25만 명이 안 되고 올해는 23만 명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울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 가까이가 되고 주일학교가 없는 데는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위기 속에 한국도 미국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위기를 뚫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어둠을 뚫고 위대하게 비상한 것이 우리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목베어 죽고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신 사람들, 그 역사의 어둠을 뚫고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을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보아야 된다고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대, 그렇게 역사의 어둠을 뚫고 일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함께는 더하죠. 우리가 일제치하의 그 긴 세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그걸 뚫고 한국교회는 성장해왔고 6.25에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를 뚫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혜성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정말 우리 시골에서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왔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위기를 뚫고 비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멋지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가, 신약구약 어디에서 나오는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전체 성경에서 딱 한 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전쟁 여신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여신을 믿었던 가정,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죠.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그 사람이 목축업이나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무너뜨렸던 블레셋 사람 정예 군대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명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갈이라는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이방인도 우상을 섬긴 사람도 변화를 받으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혁명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아침에 3가지 감사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방신을 섬긴 사람, 이방인, 아무런 관심이 대상이 없었던 그 삼갈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생애 일생일대 변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 또 놀랍게 쓰임받았던 역사, 삼갈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이방인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마치 짐승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합니까? 마치 창녀처럼 살았던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길로 갔을 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오게 한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날 물고기 잡아서 살았던 한 사람.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탄생시킨 제자로 만든 겁니다. 세리 마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자기 인생을, 한번 태어난 인생을 살기 마련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나가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내 인생의 지휘봉을 누구의 손에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지휘봉을 붙들고 있다면 내 나름대로의 사물을 가리킬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지휘봉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휘봉을 통해서 명곡 인생을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전에 조수미 씨,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모시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줄리아드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의 음대 교수들 많이 오고 오케스트라들 함께 연주를 했을 때입니다. 김동민 박사님이라고 지휘 박사가 지휘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연습을 잘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 또 지역의 주민들, 그 많은 주민들이 다 와 있는데 갑자기 그 김 박사님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휘봉이 사라졌다고. 지휘봉이 혹시 하나 구할 수 있냐고. 제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전에 지휘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변변치 않는 지휘봉을 그분께 건너드렸더니 제가 가진 지휘봉은 그저 사물을 가리킬 뿐인데 그 마이스트로의 손에 들려진 지휘봉은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었어요. 조수미 씨도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도 그 지휘봉 끝 하나 바라봄으로 정말 명품 음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지휘봉 우리가 들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지휘봉을 올려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상의 명품 인생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는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최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진짜 최고의 인생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요즘 부흥을 이야기하면 늘 떠오르는 한 인물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D.L. 무디, 그는 살아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100만 명을 인도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보스턴의 삼촌 집에 구두 수성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킴벨이라는 교사가 그를 신방을 왔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너무나 행복해 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수백 명, 심지어 1000여 명이 되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른들에게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무디가 영국으로 처음 가서 설교한 게 나이가 30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영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분이 목사님, 저 건물이 바로 그때 무디가 와서 설교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디가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 발음도 신통치 않죠. 배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언어도 불명확하죠.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발을 구르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한 똑똑한 친구가 무디의 틀린 발음, 잘못된 문장 하나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무디에게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배움이 없기에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한마디가 케임브리지 그 젊은이들 가슴 속에
정말 불을 심으신 겁니다. 그때 7명의 젊은이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케임브리지 7이라고 부릅니다. 케임브리지의 7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는 중국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숨기다가 너무나 병약해서 영국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인도에 가서 숨기다가 40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약해서 영국에 돌아와 치료를 하고는 마지막 인생을 콩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웠던 선교 단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WEC 웩 선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부흥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그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디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깨우는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란 말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 부모님이 좋은 환경이 있다면 금수저라고, 나는 아무런 환경도 없이 배경 없이 태어났다면 은수저, 흑수저라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지어버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한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 인생을 내 한계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만큼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한 사람, 우리 삼갈이라는 한 사람의 배경을 보았어요. 미친했던 사람, 이방인의 사람, 농사 짓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배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노는 사람들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무너뜨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삼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눈이 삼갈의 막대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삼갈이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지만 삼갈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 그것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것 하나 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막대기의 주인공이 제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이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모세 다 마찬가지죠. 8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가 든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겁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그냥 평범한 돌멩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 하나에 적장이 무너지고 적들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어줘야 될 게 이겁니다. 너의 인생이 너의 재능만큼, 부모님의 가진 재산, 부모님의 배경만큼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막대기를, 그 지붕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빚으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라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삼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삼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100%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갈을 볼 때마다 삼갈의 위대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정말 우리 생애에 이런 역사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심장 뛰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휴지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지 예배당인데 1,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잭 미어크리스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범했던 하나의 채플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예배를 했고 그 예배 중에 한 번이었어요. 목사님은 평범하게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도 다 돌아가고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죄 고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잭 크리스 목사님이 2주 동안 24시간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몇 차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Radical humility,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급진적 겸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100%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사람이, 내세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흥의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귀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서 레어라는 중국 분이세요. 이분은 본래 미국 트리니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원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2016년도에 그 학교에 가서 방문 교수로 연구를 하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이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주님, 제가 가르쳐야 그래도 가정을 일구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라니요. 그리고는 자신의 스승 로버트 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019년도에 풀타임 기도하러 온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20년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앞뒤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몸을 두르고 있는 그 사인판 보시면 앞에는 회개하라, repent,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Wilmore, 이 도시 이름입니다. Wilmore의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revival, 간절한 부흥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게 믿겨집니까? Come Holy Spirit, 성령님이 오십시오. 이렇게 2년을 매일 사인판을 들고 다닌 거예요. 이게 앞뒤로 이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걸 들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있었던 한국 목사님에게,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분 모르는 사람 없겠습니다. 이 윌모에 6천 명밖에 안 되고 학생들도 한 3천 명밖에 안 되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We call him sandwich man. 우리가 그를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뒤로 편말을 들고 다녔으니 정말 샌드위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We call him a man with a sign.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2년을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아니 주님,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리바이브를, 부흥을 보러 와 있는데 뉴욕에 무슨 또 홈리스 사역입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서 내 부흥은 내가 줄 테니 너희 이름을 여기서 지우라고. 다시 순종하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 홈리스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일이 2월 8일이었어요. 수요일. 그가 2월 7일
홍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5주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다음 날 수요일 일어나는데 하늘에 찬란한 빛이 많은 게 너무너무 영롱한, 이게 평소와 너무 다른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여전히 홈리스 사역을 갔습니다. 그 매춘부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 다 소망 없는 그 홈리스 사역들을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확 막혀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부흥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그때가 수요일 11시였습니다. 바로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던 수요일 11시였어요. 그래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가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샌드위치맨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켄터키로 날아온 겁니다. 날아올 때 이 산판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었다고 메고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은 끝났다고, 네 이름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나타날 때라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주요 방송사 CNN, ABC, 폭스뉴스 다 찾아와서 이분을 찾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방송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그리고 유명 전문 찬양 인도자들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원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사람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좀 부족한 학생들 밴드였지만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인도도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 하나 있고 기타 하나 치고 손으로 치는 북 하나, 이거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제가 이 홍슬레어라는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만나게 된 거는 그분이 만나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분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친밀감이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분의 사모님이었어요. 아니, 이런 남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다 두고 이렇게 떠나는데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모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저는 그냥 남편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Ultimately follow the Lord.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 저는 이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 주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그 삼갈, 그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 삼갈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가슴에 새겨드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삼갈을 보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가 이 마른 막대기를 잘 알아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과 경주 사이쯤 되는 아주 시골입니다. 태백산맥이 거의 끝이 나는 끝자락이 저희 고향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이고, 문을 열면 뒤에는 큰 태백산맥 끝이 보이고 앞에는 보리밭이 보이고 저 앞에는 논들이 있고 그 너머에는 강이 흐릅니다. 요즘은 목사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뭐 배산 임수라서 명당입니다 하는데 그 좀 살아보셔야 돼요. 아주 시골이라 보니 가난한 농촌, 어머니 아버지 다 농사꾼으로 평생 그렇게 지나셨습니다. 초가지붕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초가지붕을 살다 보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을 이어줘야, 새롭게 고쳐줘야 됩니다. 아버지 따라 지붕이 올라가면 초가지붕 그 덮여보면 그 안에서 각종 벌레들, 뭐 뱀들도 기어 나오고 그게 집의 모습입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방 안에 벽가마를 두게 되죠. 벼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예, 쥐가 있어요. 얘들은 또 낮에는 꼭 잠을 자다가 밤만 되면 그냥 천장 위에서 딸깍딸깍거리다가 가끔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난 구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호롱불 세대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 호롱불 켰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호롱불을 켜면 책이 잘 안 보여요. 너무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저녁이 되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호롱불 씻을 때 제 소박한 소원 하나는 기름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뭘 켤까요?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방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화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다 나와서 만세 삼창을 그때 불렀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 소문 막대기 가지고 소 데리고 다니고 소 먹이고 봄, 여름, 가을 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면 산에 나무 하러 가는 일입니다. 땔감 하는 거죠. 요즘은 이래저래 나무가 많지만 당시 때는 마른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 되면 그냥 생나무 베어가지고 내려다 보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이 타이어 빵꾸 내고 그러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시절, 그게 제가 참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렇게 저녁에 저녁 하늘에 붉은 빛이 확 내리고 노을이 내리면 내려가야 될 때가 되는데 나무는 못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찹찹하게 들어와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무하다가 농사 짓다가 내 삶이 끝이 나는가. 이런 어려운 속에, 그 가난함 속에서 참 어둡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속에 있는 내면의 어둠, 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제 내면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제 얼굴을 가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서울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어두운 것 삶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을 내었는데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피조물이기에 아름답고, 발에 채이는, 아무렇게나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거울 보는 것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제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웠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에 볼 때마다 아파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고, 네 하나만으로도 난 만족하다고. 그 주님을 만나고 거울을 보니까 이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반응 한번 해봐 주세요. 멋있죠, 그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사람이라는 걸 보니까 저도 제 죄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해요. 요즘은 거울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한번 보고, 그리고 거울이 없으면 가끔 자동차 백미러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의심 충만한 눈초리로 목사님 보기에는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꼭 기공자 같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정말 힐링이 일어나요. 제 가까이서 이렇게 손을 보면 다 낫자국입니다. 이 크게 지금 상처 다 난 것들, 이 50년이 지나도 그때 토끼불 베다가 나무 하다가 이렇게 깨매면 이런 게 표가 없을 텐데, 그때는 된장 바르고 쑥 바르고 지나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5손가락 다 낫자국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 마른 막대기 들고 끝냈을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심어주세요. 너 인생의 지붕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단다. 오늘 마른 막대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라면 가장 찬란한 왕궁에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장군의 이름으로 오지 않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왼밤을 되어주라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그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주님, 아무런 힘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삼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삼가를 쓰임마다 비밀이 있을 거야. 삼가를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제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줄 인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외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인생을 사용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그 삼가를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참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삼가를 볼 겁니다. 그때 삼가리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저를 볼 게 아니에요. 제 같은 거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십니다. 베드로도 만날 날이 오겠죠. 우리는 정말 대사도 베드로라고 우르르 베드로를 보겠지만 베드로가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십자가 안 된다고 막은 사람이에요. 이런 미천한 물고기 잡았던 저를 부르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명곡을 탄생시킨 분, 저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겁니다. 그때와 비로소 우리 자신도 보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는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이 선명하게 보이고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붉은 피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금수저 같은 인생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많은 걸 맡기셨기 때문에 멋진 청지기로 쓰임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100%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 인생 잘 쓰임받다가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런 시기에 그 미천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승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여러분들이 쓰여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